주여, 믿어야 할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고 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기 맨 뒤에 앉은 사모님, 이은희 사모님, 보이는 대로 앉으십시오. 앞 사람 뒤에 숨어서 앉는 그 습관을 고치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그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건으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복음에 이제 지 인생을 걸었고 거기에 지 사는 의미를 찾고 거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이 두 종류로 반응을 했죠. 그 한 반응은 11절에 나오는 것,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있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라는 이 내용, 그것을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틀렸기 때문에 허탄하다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틀렸는지 맞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서 허탄하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죠. 그게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반응을 하는 두 번째 부류,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느 부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걸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교회의 목양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그 면에 대해서 결단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경우는 대개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구원받았고 좋은 교인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은 사람들 무조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허탄하게 여기고 틀렸다고 여기는 사람도 참 목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12절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느 단계까지는 참 좋은 교인이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의 진피를 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옮겨가면서 반응하는 이게 본인도 어렵지만은 교회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고 자극을 주고 때로는 도전을 주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대개 이 단계에 가가지고 막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막 교회가 쪼개지고 크게 할 때는 쪼개지고 개인적일 때는 떠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교회나 또는 교인들은 참 애석하게 여기며 지금 이거는 경우는 이 복음을 전해준 여자들이 잘못한 것으로서 그렇게 매도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부류에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걸 좀 자세히 점검을 해보면서 그 면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러죠.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른 10명의 사도들은 다 허탄한 듯이 여겨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냥 아무 관심 안 가지고 일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각별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 또는 지대한 관심 이게 뭔가 그게 사람이면 사람, 사건이면 사건, 장소면 장소, 이 시대 같으면 교회면 교회로 끌려가도록 만들죠. 그런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진 시간을 내려고 하고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베드로는 언제나 쭉 끌려있는 이것을 보는데 마침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복음이고 아니고 이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관심에 대해서 무언가가 예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냥 튀어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고 또 능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환경과 같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성격, 관심,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적극성, 이런 것은 무언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의 자원이고 환경이지 이 자체가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적극성을 가지고 베드로가 요 전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사람 귀를 잘라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적극성, 자기 자신의 열정을 따라서 무슨 그거라도 하는 이 적극성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이 적극성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버렸잖아요. 3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성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러한 실천력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탁 들자마자 뛰어나가는 순발력이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신앙이 좋다, 참 좋은 교인이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치사를 쏟아 놓았어도 안 되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같은 베드로입니다. 같은 성향을 가진 베드로인데 바로 이 앞전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칼 들고 설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뻔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대로 스프링 튀듯이 빨딱이 나서 튀쳐나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예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예수께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고, 그리고 신앙적 헌신이 아니고 결단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고 자기 본질적인 성향일 뿐입니다. 성향일 뿐이에요. 이거는 아직 신앙이 아니죠. 뉴욕의 한 중년 여인이 그 한 전도자와 논쟁이 붙었습니다. 전도자가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아주 지성적인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인이 딱 마친 뒤에 걸어 나와서 이 설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부인이 나와서 그 설교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느냐? 그럴 때에 이 설교자가 내가 설교한 바와 같이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 중년 부인이 말도 끝나기 전에 탁 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고 나는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되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봐라, 예수는 자기만이 길이고 자기만이 진리고 자기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나 말고는 다 틀렸고 다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잡혀요? 이 부인이 생각하는 것은 진리 같으면은 다 모든 걸 옳게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사랑,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평화 그런 식으로 다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면서 다 원수로 만들고 틀린 걸로 만들고
지만 옳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은 나도 다 남을 정죄하고 이리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인이 자기 입장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틀렸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하는 이런 예수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불교로 갔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부인한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의 철학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왜 불교라는 종교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이걸 시작하게 됐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석가모니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는데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고 모세 오경을 에스라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읽고 느헤미야가 그것에 근거해서 개혁을 만들어 나가고 이방 종교들의 문화를 척결해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석가모니는 보리스 나무 아래 앉아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원래 힌두교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인도에 거의 힌두교가 지배였으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길이다, 그게 평화고 다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들여다보니까 힌두교는 이게 완전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힌두교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카스트 제도거든요. 신분 제도.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왕이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최고 신분인 종교 제사장의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하인이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으로서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고 뭐고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볼 때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힌두교는 거짓이다. 나는 진리를 찾겠다. 그래서 보리스 나무 아래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게 지금 후대의 철학적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거의 부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자기만이 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불교는 기독교는 거짓이라서 불교로 갔느냐? 그럼 이 사실을 아느냐? 석가모니가 힌두교가 틀렸다고 정죄하고 가서 만든 게 불교 철학인 줄 당신이 아느냐? 그런 것 같으면 당신이 예수님이 왜 자기가 길이고 다른 것은 다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가 힌두교가 틀렸다고 정죄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뉴욕에 사는 한 중년 부인이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에 관한 얘기가 들릴 때에 그것이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관심을 따라서 예수께로 또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뉴욕의 그 중년 여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본 겁니다. 가봤을 때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서 불교로 간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거기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부려 들여다보니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참 하여튼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겁도 없고 뭘 한번 한다 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뭐 하는 이게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이것도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 모습도 교인들이 보는 것 같으면 이 막 감동할 만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이면은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 역시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그게 몇 장입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가 거기에 묻히는 것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이 일념과 헌신으로 예수께 다 몰입이 되어져 있는 이것으로 무덤인 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건 역시 베드로의 성향입니다. 적극적인 성향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속성이 풀리는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들고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꼭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속성을 모를 때에는 한두 번 만나봤을 때 베드로는 참 필요한 사람이고 희생적인 사람이고 정말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두세 번 만나면은 고개를 다 젓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적극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관심 중심이니까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똑같은 베드로예요. 하룻밤 전에는 칼을 휘두르고 이 적극성으로 그 다음에 지금 하루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 무덤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삼자가 볼 때는 감동적인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겨봐야 될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부려 들여다보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관심이고 이 관심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만큼 어떻게든지 풀어져야 되는 그래야 적성이 풀리는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알고자 하는 그 적극성이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해주었던 그걸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이게 아니고 자신의 선입관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아니면은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결론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이거는 여러분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성격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자신의 성향을 통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의 진면목을 보게 되거나 예수님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은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한 부자 관원이 찾아왔죠. 야음을 틈타서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물어보았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의 관심은 뭐였죠? 부자로 살면서도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른 부자는 그때는 소수였습니다. 남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그런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렇게 큰 재물을 모았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러면 분명히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범죄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아니면 통치국에 뭐 빌붙어 가지고 그래서 민족의 뭐 혈세를 빨아 가지고 착취를 해서 모으든 결과적으로는 넉넉하게 재물을 가지고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종류의 부자. 이런 부자로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간다고 하는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캥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여유를 부리면서는 살지만은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됩니다. 여유를 부리면서도 죽음이 생각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함을 틈타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거죠. 내 재물을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고 부자로 살면서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에 관한 이 소문을 듣고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이 부자 관원이 부자로도 살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묻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철야 기도라는 것도 있고 금식 기도라는 것도 있고 뭐 작정 기도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분이 한편 어찌되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지만은 또 수요 예배를 생각해서 흡지겁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의 예수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아니면은 부자로 살면서도 못되게 살지만은 법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재물을 모으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을까? 그런 관심으로 우리가 수요일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고 새벽을 드릴 수도 있겠고 여전히 교회 생활에 그렇게 남이 보기에 참 열심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십자가에 탁 달아놓으면 벌거벗겨 놓으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날 문제입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는 무덤을 보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도 좀 1차적 충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그 지금 성향과 적극성과 허둥지둥대는 적극성에 도취되어 있겠죠.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베드로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 했던 그 사건이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강조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세마포는 뭡니까? 베드로의 시신을 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거죠. 그래서 3주 전에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세마포를 봤는데 세마포가 팍 흩어져 남이 와서 풀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밖에서 푼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안에 내용물만 쏙 빠진 채, 그죠? 그렇게 폭삭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빈 무덤을 보았고 이 세마포가 객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 사실 자체는 뭡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복음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듣던 복음을, 이 여자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던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를 여자들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들었던 그 복음의 실제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고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현장을 보고 있고 사건을 보고 있지만, 복음의 실제인 그 사건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복음의 의미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의 그 실제적인 내용인 세마포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있지만은, 이게 이 사건,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이 현장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결과물이다 하는 이걸 연결을 시킬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고 있고, 지 말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지 스스로 감동도 받고 뭐 또 하곤 하는데, 그러나 하루 일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내가 읽고 감동하고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됐던 그걸 가지고 내 일상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는 게 따로 있고 성경 읽는 게 따로 있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놀랄 뿐이에요.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여왕의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신이 성경을 읽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지 고국에서 듣던 대로 참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고, 그리고 그들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이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 그걸 그들이 늘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신도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하나를 구해가지고 가는 마차 위에서 읽고 있었잖아요. 읽고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뭔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면서 지금 자기 손과 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다가가서 물었을 때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찌 알겠느냐?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고 읽기도 합니다. 만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어야 될 사실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거되고 있는 복음이 틀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남죄를 지었다 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를 죽이듯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델렁 달았다고 해서 예수가 죄를 지어 죽은 것 아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겪는 이 단계를 겪고 있는데, 이 단계에 있는 교인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이고 많이 알고 있는 교인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서 많이들 합니다. 교회가 그 속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 리더로서 또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의 입장으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그런 공식적으로
임명이 안 됐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런 거 많이 알고 보고 했다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자기는 언제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앞에 단계 두 단계에서는 관심과 열정 이것을 뿜어내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은 자, 좋은 교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게 본인도 그렇고 그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오도하는 중요한 장애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복음의 사실을 보고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에 뭐가 있고 때로는 교리도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삼위일체는 이래서 이렇고 예정론은 뭐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당신이 거듭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듭난 교인이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 준비는 여러분 예배하기 전 토요일 날 그때 뭐 몰입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참 훌륭했던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훌륭하게 목사의 인생을 살았던 그분들의 가르침과 글들과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본 그 바들을 따르면 삶 자체가 설교 준비입니다. 삶 자체가 설교 준비예요. 책상에 앉아있을 때가 있고 묵상을 할 때가 있고 때로 여유 부리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 제가 집중하지 못한 새 삼자가 볼 때는 늘 빈둥거리고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삼자가 볼 때는 가장 여유 있어 보이는 때가 언젠가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온통 긴장과 집중 때문에 무엇 하나에 집중이 안 돼요. 한 주에 몰아왔던 그 설교의 주제와 그 다음에 그것을 교인들의 각자의 얼굴들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특징 저런 특징 그것을 다 연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토요일은 그렇기 때문에 온통 긴장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감각이 없이 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내려 같이 식사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먹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밤늦도록 가스가 찹니다. 이게 토요일부터 바짝 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박 권사님이 참 박 권사님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사의 식사를 그리 대접하십시오. 교인들이 다 퍼먹는 거에서 따로 다 떠가지고 그것도 식으면 안 된다고 보온밥통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 권사님이 그렇게 섬기는 그 태도를 저는 절대 말리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은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접시에 담아서 이래 다른 교인들한테 그리 해도 될 수 있는데 다 트레이에 담아서 그게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말리지 않는 것은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먹고 나면은 밤 한 9시까지 가스가 차고 그럴지라도 갈 수 있으면 내려가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보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체질처럼 이거 아이고 목사님 이리 대접해야지 아이고 그런 유치한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 이게 체질에 딱 배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꼭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감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믿고 거듭남지 아니해도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는 믿지도 않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인 예배자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리는 없어요. 듣는 게 그렇고 때로 메스껍고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키는 건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내버릴 거예요.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교인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여러 종류의 책들을 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informative, 들을 게 많은 정보가 풍성한 그러한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성령이 주관하는 가운데서 그가 받는 양육이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천연도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러나 믿음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되는 그 설교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랬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경상도 표현을 말하면 네 누구? 하나님 내 설교자 아닙니까? 그래 네 설교했지. 사전적 의미는 말 만들어서 다 듣기 좋게 하는 그게 설교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설교자가 하물며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남보다 조금 더 말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남이 보기에 좀 더 기도한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뭐 식단계 3년이면 뭐 한다 했습니까? 그건 뭐 다 자기 좋아하는 메뉴를 들게 되겠죠, 그죠?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면은 그 테두리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몸에 익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내용은 몰라도 세신자가 보거나 남이 볼 때는 많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표현도 하고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거 믿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마지막 날에 주여 냅니다. 네 누구? 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성경도 보았습니다. 예배도 보았습니다. 복음의 그 본질적 요소도 보고 많은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때로 감정적으로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할 수 없도록 경험을 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도록,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 없도록. 제가 20살짜리 어느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3주 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교회는 자기는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그러죠.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가 존재했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네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지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것을 만드는 그 사실들과 사건들,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모릅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하고 말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문제는 정말 예수가 부활했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교인들이 나름대로 열정이든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딱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보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 관심 때문에 왔다가 아니면은 그러면서 관심 있는 이것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을 내서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적극 참여하고 예배도 적극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와서고 막 이래 해사타가 그래 막 늘 재밌는 거요. 막 하면 칭찬하시요. 막 그래 또 뭐 교회는 오면 늘 뭐 잘했다 하지요. 막 지는 안단 말이요. 한 주 내 잘못하고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잘했다 하고 막 이래 하니까 더 신이 나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복음의 진피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때부턴가 사람 중심의 모임이고 사람 중심의 재미, 그것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꾸 하나님 중심 이 분위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중심으로 대화가 되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칭찬이 오고 막 또 자기 중심으로 뭔가 설교도 그렇게 가고 막 칭찬도 오고 이런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자기가 한쪽으로 밀려나면서 하나님 중심 이게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걸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부터는 보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친교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린다는 이게 중심이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중심이 되니까 친교 중심이라는 이게 밀려나고 그 친교를 만드는 자기의 인맥이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걸 그래 봅니다.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교회만 오면은 자기가 명예를 얻고 칭찬을 듣고 소위 말하는 복을, 아직 복이 채워진 건 아닌데 복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다 충일되게 되는 이런 것이 분위기로 늘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희생, 섬김, 그리고 그런 게 없이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이런 게 감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구부려 들여다보듯이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고 막 이리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주려고도 하고 소위 말해서 힐링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것 같았고 그런 얘기들이 많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저렇게 참혹하게 울까? 왜 교회는 자꾸 잘못했다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간절할까? 왜 교인들이 즐거움을 찾지 않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릴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단계에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즐거움과 힐링을 위해서 왔는데 그동안 잘 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제부터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는 게 죄에 대한 회개, 용서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것, 그런 게 없이는, 희생이나 섬김이 없이는 부끄러움, 왜 내 양심이 이렇게 무겁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요즘? 저 희생과 섬김, 저 피곤할 텐데 그런데 저걸 못하는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럽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가니라. 아직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대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반응을 이렇게 보고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겉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 복음,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존재와 이 가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이 단계 와서는 감동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정말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네. 그럼 이 사실이 뭐지? 베드로가 이 단계까지 왔으나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보면서 갈등도 있고 한편 감동도 있으되, 그러나 이게 내가 믿어야 될 진리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또는 그게 그 의미가 뭔지 아직도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여기니라 하는 이것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보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랍게 여기니라 이것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놀랍게 여기니라. 이 감정적 흥분과 자기 도취적 어떤 무언가를 해서 무덤을 10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놀랍게 여기니라. 소위 말해서 12해를 앓던 혈루병이 고쳐지고 죽어 실려 나가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매트리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 지옥에서 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죽어 시체가 되어 상여에 매여 나가고 있던,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전전긍긍하며 있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병이든 죽음이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가니라. 이 흥분과 자기 도취와 한편 갈등을 이루면서 왜 이렇지 그리고서 더 열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이것은 병 걸리면 못합니다. 가난해지면 못합니다.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유익이 된다 싶을 정도로 조금 복잡해지는 스케줄이 되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가는, 이거는 싹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적을 하나 보았다, 아니면 뭔가 예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았다, 뭘 했다, 그 기분이 좋았다는 그 감정 다른 환경이 되면 정말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 기분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 밥 사주는 거 뒤에 또 다른 걸 해서 그 똑같은 감정이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대놓고 욕을 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놀랍게 여기며 가니라. 복음이라는 이 사실과 진면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때는 흥분하고 어떤 때는 무덤을 굽으려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실천력 있고 순발력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서 복음의 본질을 보면 똑같은 성향의 지금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여기며가 아니라.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으면 늘 그 자리에 찾아가고 있고 하는 이것으로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주 적극적이고 실천력 있는, 그리고 한번 꽂히면 다른 것만 두려움조차도 없을 정도로 구부려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한번 기분 날 때에 힘내가지고 막 정신없이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도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적극성을 가지고 당신이 복음에 대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하룻밤 전에 그랬잖아요. 복음의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는 몇 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해봤다, 그리고 예배에 이런 경험을 해봤다, 그 자체를 가지고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가지고 당신이 나는 참 좋은 교인이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개는 보면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한동안 구름 위에 있는 듯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못된 며느리지만은, 못된 아내지만은, 그래서 때로 지 기분이 사그라질 때에 아내 되고 엄마 된 이것이 주는 놀랍게 여기는 그러한 감정이 없고 보람이 없고 기분이 안 될 때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여자로 살겠다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저변에 그 한 남자와의,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자식과 맺어 있는 이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그 가족과 맺고 있는 이 며느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그 밑에 다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나니까 집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를 믿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이걸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주었고, 교회는 그걸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치리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정도에 따라서 놀랍게 여기며가 아니라 또 자기 주관적인 기분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이것으로 믿는다 착각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 착각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보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가지 말고 놀랍게 여기도록 만든 그 복음의 본질을 보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여 결판을 내시란 말이에요. 찬송가 285장 부르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걸려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주여 베드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그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잠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